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이 편지를 두 번째 쓰는데 두 번째 쓰는 이유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3절부터 기억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에는 그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영화의 소재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지만 만약에 이 지구의 종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한다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 물질이든 자연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종말은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지구의 종말이 정말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분명히 종말이 있고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날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꿈꾸던 날과 같이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이 아름다운 날이 옴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롱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디 있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불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 가운데도 어째서 초대교회 때보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 500명을 포함해서 21개국 16,262명을 대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믿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설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13%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87%는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종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인류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최후의 심판, 예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말하면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최후의 심판이나 예수의 재림은 공상, 종교적인 공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되어졌던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인류와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노아 가족과 짐승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 생명의 역사가 출발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폼페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정말로 지진과 화산 폭발, 해일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초토화된 그런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유하신 자기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 아래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밖에도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은 거짓이 없고 변치 않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참지 않고 바로 그냥 멸망하고 심판해버리면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금 참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메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날이 언제 올까요? 이 그날에 대한 관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날이 오는 걸 그 날을 알면 그날을 대비해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날만 잘 살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날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비하고 문단속을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보고 예비하고 있어라. 어떻게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심판과 멸망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을 도대체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뒤어질 거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같지 않게 그렇게 죄를 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시간마다 받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받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찔림이 왔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성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성결하게 살도록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또 다짐을 해보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죄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 첫째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시기를 바라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관점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하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 꼭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날마다 그것만 쫓다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성자와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과 역사상의 유명한 위인들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은 결코 서두르거나 바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여유있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 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성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땅의 것에 집착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또 자라면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 것만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욕심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해야 될 것, 우선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 강종하는 삶을 지향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답게 모든 것에 초월해서 이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나그네 삶입니다.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아직도 마음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